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마지막 11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다다랐어요. 네. 이거 오늘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설교. 나눠서 하지도 않을 건데. 지난 약 3년,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했어요. 성경 최초의 책이자 모든 일들의 기원과 시작을 담은 책이죠. 모든 뿌리와 원인이 되는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물론 미흡한 게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당신의 작정, 구원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설교일 테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를 강해로 이렇게 다시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하튼 우리한테 그 창세기 강해하는 동안에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곱씹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면 혹시예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그 녹화된 말씀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된 책을 무탈하게 여러분과 제 첫 어떻게 보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 혼자 사실 감개무량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는 설교를 하나의 어떤 사역의 하나의 때우는 수단이었지 이렇게 깊이 말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상당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을 보면 두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나타나요. 누가 죽습니까? 네.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죽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예표했던 구약의 인물 요셉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이런 책에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장인 50장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맺을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구절 기억나요? 이건 다 외우잖아요. 뭐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막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멋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음이라는 단어로 끝맺히는 데는 뭔가 뭐랄까 부자연스럽고 서글픈 어떤 그런 느낌 없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느낌이에요? 멸망이죠. 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존재의 소멸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인생들이나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저 멸망을 향해 가게, 저 끝을 향해 가게, 저 존재의 소멸을 향해 가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진 또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본래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맺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감기가, 제가 시온이한테 올맞고, 그러고 나서 또 저희 아내도 감기 걸리고 혜니도 감기 걸리고,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주말 가까이 와서 제가 또 급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체한 것이 안 내려가서 지금까지 사실 오늘도 가스활명수를 먹었는데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연말 연시에 이렇게 뭐랄까 업되고 좀 기분 좋게 지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럴까? 한참 힘들어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면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이게 뭐랄까 체한 것 때문에 이게 죽겠다 하는데 지금 매일 투석을 받아야 되고 이제 심장 이식도 받아야 되는 저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인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올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갈까? 태어날 때부터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며. 그쵸? 이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죽음,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고통은 뭐예요?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표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명백한 성경의 증언이라면, 만약에 이게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끝을 향해, 그런 식으로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창세기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창세기 1장은 창조잖아요. 창조 맞아요. 근데 그 창조 안에 숨겨진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실 때 다시 그 궁창 휘장이 찢어짐으로 궁창이 합쳐져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쵸? 이게 다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영생하도록 창조한 존재가 맞구나.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궁창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그 연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을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끝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발딛고 살아갈 우리가 죽음으로 끝맺어서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담이 범죄한 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구원의 약속은 어디 벌써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 언약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족장 야곱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문이에요. 열어 젖히고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에요. 어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그렇죠?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의 죽음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소망의 항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제목과 같이 봅시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여기 번역에 없는 말을 썼죠. 그러나 그죠? 벗이라는 접속사를 붙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 번역에. 근데 이 보시면 헬라어거든요. 원문이에요. 원문에 보면 여기 토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나예요. 번역을 안 한 거죠.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탓인 거죠. 그죠?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뭐래요? 예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래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그 아들 주셨다는 복음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단히 달려왔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뱀을 저주하시면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누누이 했던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 여기서 죽음으로 끝맺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메시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실제로 창세기 1장이 그 얘기인가, 제가 말했던 그 얘기인가 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이래요. 우리 어두움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래요.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구원의 그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 빛을 영접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럼 이 빛을 비췄어요? 못 비춤 받았어요? 비춤 받았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잖아요.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어디다 묻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번영한 인생을 사는 피라미드가 있는 애굽에 묻으라고 안 해요. 어디 묻으래요? 자기가 떠나온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밭대기 쬐끄만 거 하나, 그 가나안 막벨라굴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 29절 오늘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곳은 누가 묻혀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 안에 사라가 묻혔어요.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묻혔고 또 그 아내인 리브가가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인 누구? 레아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디 자기를 묻어달래요? 바로 그 조상들의 묘역에 묻어달래요. 회개 본능. 어떤 회개 본능? 본향 찾는 자들이 저 천국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묻힐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들어갈 안식의 처소는 어디다? 약속의 땅이다.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인식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만수르같이 살아도, 진짜 옥수루같이 살아도 이 땅이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처는 저 본향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막벨라굴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가나안에 막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곳을 향해 갔어요. 심지어 누구도,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 투탕카멘이 붙였던, 그 아멘호텝이 붙였던 그 화려한 피라미드에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부하죠.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어디로? 그 쬐끄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밭대기에 있는 붙은 동굴의 무덤, 거기 묻히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땅인 거예요. 그 무덤은 영생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저기 묻혀야 된다, 내가 저기 묻혀야 된다, 나를 저기다 묻어달라 얘기하는 저 천국에, 저곳에.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었어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고요. 이들의 기대는 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는 다 이 기대를 갖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하면, 죽음은 다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난 죽는다는 소리가 재수없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자꾸 죽음. 새해 첫날부터 목사님은 축복은 안 하고, 뭐 죽어야 된다, 죽음을 향해 가라, 무덤이 어쩌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될 거예요. 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죽음인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음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만 어디로 가요? 본향이며 낙원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야곱이 죽자마자 이집트 고관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으로, 워낙에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야곱을 갖다 미이라를 만들어요. 꿈에 나올까 보소. 야곱을 40일 동안 그 안에다 향재료를 넣어서,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 미이라를, 지금도 가끔씩 발견되는 거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형체가 그대로 있어. 머리털까지 있어. 그죠? 이런 미이라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들의 원한 바가 아니에요. 야곱이 원한 바도 아니고 요셉이 원한 바도 아니에요. 그들은 피라미드에 묻히기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극도의 예우를 다해서 70일을 남이 죽었는데 애국을 했대요. 울기도 힘들게요. 그 가짜로 그렇겠죠. 어떻게 진짜로 울겠어. 남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애국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열을 하면 눈물이 다 마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요, 지금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놔라? 가나안 막벨라굴로 데려다 놔라. 그리고 요셉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죽자마자 야곱의 시신을 염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상여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그 막벨라굴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죠. 이게 정말 신기해요. 창세기 50장 8, 9절 봅시다. 시작.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도 가고 수많은 형제들이 가고 거기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죠. 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국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디로 갔다? 지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대요. 창세기 50장 10절 봅시다. 10절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을 애곡하였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루트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세요. 예전에 제가 지도를 자주 보여드렸는데 애굽이 밑에 있고 팔레스타인이 위쪽, 지중해 위쪽에 있어요. 그죠? 홍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는 루트는 해변길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요. 이렇게 걸어가면. 근데 지금 요셉이 그걸 몰라서 지금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요단을 건너죠. 지금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광야를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경로랑 똑같아요? 출애굽 경로랑 똑같아요.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가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정확하게 거꾸로 된 루트로 한번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자기 시신을 묻어가라 하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저 땅 가나안에 드릴 것을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자기 죽음 또한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저 본향을 바라보게 해요. 자기 후대들이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갖게 하고 거기 들어갈 연습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그래요. 성도의 죽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나 죽기 싫어, 나 뭐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천국의 소망을 보이시면서 죽으시면 돼요. 그거 성도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보시면은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400년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서 또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따라가죠. 누구? 애굽 군대가. 근데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누가 따라 나와요? 바로가 그거를 쫓아오잖아요. 애굽 기병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홍해가 백성들 다 건넜는데 걔네들은 들어가자마자 막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홍해를 못 건너서 그 기병과 군사들이 다 죽죠. 그 기억나요?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 애굽의 군사와 기병들이 쫓아간다, 병거와 기병들이 쫓아간다는 걸 얘기했어요. 출애굽 모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미리. 자, 이와 같이 야곱의 죽음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군대의 놀라운 진군의 모습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이렇게 해라.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니네가 살 곳은 이 애굽,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저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아버지 계신 곳이다. 성도들아 기억해라 이거예요. 성도들아 기억해라. 창세기 50장 25절 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를 메고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해골이 뭐예요? 뼈죠. 요셉은 지금 당장 출애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에 따르면 43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때쯤에 나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이미 뼈만 남을 거죠. 아무리 미이라를 해도 뼈만 남을 거니까 꼭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에 담아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출애굽이 정신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바로의 장자가 죽으니까 그 밤에 유월절이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 애국 군대가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쫓아보내는데 이 와중에 모세가 지금 뭐 챙겨가는 거예요? 무덤을 파서 요셉의 뼈를 관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 줄여서. 이상한다고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지금 번거롭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마음만 거기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 마음은 우리가 다 받았어. 아,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알아. 저 본향,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 묘실에 묻히고 싶은 건 다 알지만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야. 중심을 보시니까. 꼭 그렇게 행위 율법적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뼈 갖고 가야 들어가는 거야? 그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요셉의 뼈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셉이 누구 상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상징이라고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꼭 모시고 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장 티켓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의 뼈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어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 유고를 챙겨서 나오죠. 출애굽 13장 19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였습니다. 보셨어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모세도 똑같죠. 나중에 출애굽을 일으키는 모세가, 첫 번째가 애굽의 왕자가 그 영화, 디즈니 영화 보면은 요셉이고, 두 번째 애굽의 왕자가 모세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만큼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그 부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표본이었는데 요셉도 모세도 그 애굽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 기억나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그쵸? 요셉이 딱 이렇잖아요. 모세가 딱 이렇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피라미드에 묻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저 조상의 묘역인 막벨락을 약속의 땅에 있는 그 한평 묘지에 묻히길 원했어요.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넓은 어떤 집을 갖는 거예요? 대단한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천대 만대 날리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짜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50장 배열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신 책이 맞죠. 야곱이 죽고 마지막에 요셉이 죽고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어요?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 사건이 있잖아요. 보세요. 처음 야곱 죽고 마지막 요셉 죽고 가운데에 뭐가 있다. 샌드위치 빵은 야곱 죽음 요셉 죽음인데 패티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패티가 중요한 거예요.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이름 할 때 이게 무슨 싸이버거인지 아니면은 뭐 데리야끼 버거인지 뭘로 판단해? 패티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가 뭐냐면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 사건이에요. 그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덜컥 겁이 났어. 왜? 지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요셉한테. 아버지도 죽었겠다. 이제 자기들을 커버칠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 목은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부터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요셉한테 찾아와서 자기한테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 보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이거 뻥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지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그죠? 야,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울었대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비굴하게 뭐래. 우리는 종들이래요. 당신의 종이래.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알겠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죄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양심이 찔리는 법. 죄 짓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 살아갈 때?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해요. 하나님이 심겨두신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서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으면 진짜 큰일 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용서받아야 돼. 안 그럼 지옥 가. 멸망해. 정신 차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양심의 고소를 들으면 하는 일이 종교행위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며 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빌거나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 조건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이방 종교의 노력이 허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걸 지켜가지고 내 의를 이루려고 해요. 돼요 그게 사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거저.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참 이상한 게 공짜는 싫잖아요. 또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내 어떤 안위를 안 줘. 내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서 내 죄를 상쇄를 해야 그게 안전한 거. 이게 인과응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 사상이죠. 성경이 인과응보를 얘기하잖아요. 원인 우리한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내 사랑의 증표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의롭지 않을 때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대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대요.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 내가 왜 거저주는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지은 거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잘남 아니에요?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비방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우리가 더 깨끗해. 우리 당이 더 깨끗해. 우리의 어떤 정치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한 무리야. 이렇게 서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어디 구정물들이 와가지고 서로 네 똥물이 내 똥물보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똥물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요셉이 전에 형제들한테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용서한다는 얘기. 45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음으로 주어졌어요. 용서됐다. 괜찮다. 근데 우린 뭘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는데 왜 이걸 못 믿냐고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아,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어. 이게 더 멋있어요, 신앙이? 세리는요, 기도도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성전 뒤에 숨어서 가슴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바리새인은 내가 주를 위해서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1시간씩 또 금식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요. 저렇게 헌신했고요. 나는 뭐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떨며 당신 앞에 정말 내 죄를 이실 직고하고 울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치시지를 않아요. 내치시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또 들려주신 게 뭐예요? 오늘 창세기 50장의 그 형제 화해 사건이거든요. 19절에서 21절 봅시다. 요셉이 또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분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마라. 이미 용서됐다. 두려워 마라. 이미 용서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두려움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의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여야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이렇지 못하니까 못 나간다. 여러분 거짓된 의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 사건. 그럼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그 요셉이 보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죄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로마서 5장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하죠, 말씀이. 예수의 죽으심은 뭐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아들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란의 군사 지도자가 그 미국의 드론에 폭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북한이 두려워할까요? 예, 이럴 수 있으니까. 뭐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까불면 죽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 제가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이고 약국이고 저쪽이 훨씬 나보다 강국이에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사실 손해는 누가 볼까요? 당연히 약국이 보죠. 그게 억울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강국이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래, 내가 널 진짜 죽을 죄를 졌지만 너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가 용서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미국하고 북한 사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훨씬 바위 깨는 게 쉽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화목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손해라고요. 그런데 손해를 보는 입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강권적으로 자기가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누리는데 이 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하고 설명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닫혀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이 화목해하는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나 애곡이 없는 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믿으면 돼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야곱의 죽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일부러 애굽인들이 70일 동안 곡하는 장면이 있죠. 슬픔을 표현하잖아요. 또 7일 동안 요단강 건너서 그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또 울죠. 7일을. 70일, 7일 다 완전수 아닙니까? 정말 완전한 슬픔이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픈 것 아니에요. 그 사망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에는 이런 슬픔과 애곡이 있었는데 오늘 요셉의 죽음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6절 보세요. 슬픈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없죠? 한마디도 없잖아요. 형제들과 화해를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죽자 어떻게 해요? 애곡이 없어요. 슬픔이 없다고요. 애곡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게 어디예요? 슬픔이 없고 애곡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안에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요셉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애곡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쏘지를 못해. 그래서 사망한 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이미 이기셨다. 그 사망을,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래요? 끝이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저 영생을 향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죠? 실제로 요셉이 마치 내가 진짜 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어디로? 니네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 그 출애굽 갈 때 50장 24절 26절 유언 보세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이 믿음 안에 깊은 안식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막 설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나도 거기 갈 거야. 우리 아버지 거기 묻혀 계시거든. 나도 거기 갈 거야. 저 영생을 향해 갈 거야. 참 성도의 소망 이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거기서 딱 끝나죠. 창세기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알기로 창세기 다음 책 모세가 쓴 5경 중에 창세기 다음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쵸?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관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어디 들어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 관이 묻혀요. 그 관이 묻혀요. 그냥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놓고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 엘림 좋으니까 거기다 놓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묻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범죄에서 에덴을 떠났던 인간들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주시겠다 약속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인간들은 범죄하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멸망 가운데를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문을 열어젖혀 보이시는 거예요. 그쵸? 이 창세기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요셉이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요셉과 연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누가? 천국 들어갈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그 시체, 예수님의 그 유골 붙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천국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들어가는 게 성도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죄의 싹은 다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요셉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기 희생을 통해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 영생을 향한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생으로 끝납니까?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성도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잖아요. 2019년 그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2020년에 그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그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 약속 붙잡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 말씀 주신 은혜를 따라 붙잡고 기도합시다.